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좀 문안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만 6,09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잘 해오셨듯이 또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두기 하고 손 씻는 것 등을 잘해서 개인 방역을 잘해서 이 위기를 또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끝나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 오셨을 텐데 다시 또 광범위하게 퍼지는 코로나를 보면서 또 그에 따라서 코로나 시국이 더 연장될 것을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언제 끝날까 맥이 빠지기도 좀 하는데요. 잠언 13장 12절에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시면서 또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큰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롯의 잘못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배반과 또 반란으로 인한 복잡한 정치 관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이죠. 소돔왕을 비롯한 5개의 나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 나라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소돔에 살던 롯은 애꿎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5개국의 연합군이 그 정예 부대를 갖고 있는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진 5개국 연합군이 그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군사한테 대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가족을 그 전쟁 가운데서 구출해오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 나라의 연합군은 그 연합군을 한 개인의 잘 훈련된 병사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출정할 때에는 어쩌면 나는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 몰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그 전쟁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그 아브라함이 잘 훈련되었던 미리 예비해 두었던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곳, 이방 땅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이곳에서 그저 한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318명의 군사를 미리 훈련시켜 놓고 항상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만 했던 그 긴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비했던 그 계획은 실제로 사건으로 터지고 만 것입니다.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조카 롯이 연합군의 군대에 애꿎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살기로 조카 롯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그 훈련된 병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병사였을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혹은 자신의 군사력을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하구나 싶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롯을 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가 살던 기득권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낯선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 때로는 좀 예기치 못했던 행운도 좀 따라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증거가 좀 느껴질 만큼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를 반겨준 것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듯이 내려가야 했던 것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인상이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라는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한 위기를 또한 겪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깨질 뻔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살던 곳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는 아브라함은 근근히 그 척박한 땅에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삶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서 막 찬양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다시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치가 떨리는 휘말리고 싶지 않은 전쟁까지 치루어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적국이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서 복수심을 가지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늘 그 아브라함의 심리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이처럼 코너에 몰리는 기근을 만나고 가정이 깨질 뻔하고 또 내가 데리고 온 그 조카와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막 휘말리고 싶지 않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된다면 나 같으면 공황장애가 와도 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를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너무나도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참 이렇게까지 따뜻한 하나님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인자한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느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어조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로에 감격해서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것 같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보다라는 뜻을 가진 hen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어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좀 느껴지실까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위로를 못 느끼는 것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이게 뭡니까? 따지는 것이죠.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어를 보게 되면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정 길이 어떻습니까?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이 저는 자식도 없이 홀로 걷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흔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4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는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심이나 불안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의지를, 자신의 뜻과 생각을 어떠한 피력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터진 것이죠. 터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했던 이 가나안 유랑길이었는데 지금 내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막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이 낯선 곳에서 사방이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속자는 그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낯선 그 가나안 땅, 이방 땅까지 오도록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후로부터 위기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또 애굽 땅에서 겨우 피시나도 올라와서 또 가나안 땅에서 롯과 싸운 이후에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계속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일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부도가 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찾아오는 그 모험을 감행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약속 이루어지기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약 85세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점진적인 성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싶을 만큼 사방이 온통 원수천지가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그냥 종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이제 다 포기한 것이죠. 자신의 종을 이제는 상속자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마음의 위안이나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5년 또 1941년에 티그리스 강변에서 토판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주전 2000년에서 한 1500년 사이에 그 생활상을 담고 있었던 누지라고 불려졌던 지역인데 거기서 약 2만여 개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지 토판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전 2000년대 혹은 1500년 그 어간의 시기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과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누지 토판에 의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때에는 이제 자신의 종으로 부리던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양자를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양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부양을 하고 죽은 후에는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양자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당시 풍습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풍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양자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당시에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세상 문화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을 각오까지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한 그 근원적인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에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시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 모습 같은 거. 그냥 아브라함도 저랬구나 싶은데 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불안, 또 이런 고민, 또 이런 슬럼프들이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과 또 내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일들은 늘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눈빛으로 참 믿음 없는 목사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된 신앙생활이시겠지만 그런데 막상 이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살이를 해보니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더 팍팍해져 버린 현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같은 반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신대원 오기 전에 국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의 건설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근무를 하던 분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30이 훌쩍 지난 나이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주중에는 신대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파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서로 우리가 좀 웃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한 달 수입이 정확하게 자신이 이제 건설 회사에 다닐 때 교회에 내던 11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던 11조가 자신의 이제 한 달 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 막 깔깔깔 거리며 웃으면서 쓴 웃음을 지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또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이어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찬송가 337장의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다시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첫 부르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눈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인 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시적이죠. 우리의 어두워진 눈으로는, 우리의 이 한계 많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우리 살아있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늘 초조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홀로 된 시간을 우리가 겪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가 되면 제가 하는 루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새벽기도를 쉬다가도 마음이 복잡해지면 새벽기도 나아갑니다. 제가 매일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해지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전날 밤 잠이 안 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거나 제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 다음 날은 새벽기도를 가는 것이죠.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새벽기도의 자리,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가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말입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의 슬럼프는 하루이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슬럼프는 일주일이다.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의 슬럼프는 1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들려도 계속 들릴 때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안 되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해가지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말씀해 주셔도 보십시오 하나님,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며 말씀을 튕겨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때로는 그 말씀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루틴이 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다면 저에게는 등산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에 이제 등산의 묘미를 좀 알게 됐는데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관악산 바로 아래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 뒷산이 관악산이었습니다. 뭐 자주 갔죠. 자주 갔습니다. 소풍으로 가고 쉬는 시간에 놀러 가고. 특별히 이제 고3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자율학습을 하고 저녁을 딱 급식을 먹고 나면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친구들 한 3명이 있었거든요. 3명과 함께 항상 그 관악산 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한 중턱쯤에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를 찍고 오는 것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서 맨날 앉아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등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대해 보였던 학교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옹기종기 살던 그 친구들 집도 점점 성냥감만해지더니 이제 코딱지만해지고 나중에 눈곱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작아지고 있는 풍경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제 고민도 점점 작아지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저기서 내가 아둥바둥 뭐 등수 한번 떨어졌다고, 점수 1점 떨어졌다고, 그거에 내가 목이 메어가지고 막 세상 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좀 약간 한심스럽기도 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 책임 못 지실까? 내가 설령 수능을 망친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 고3 생활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네, 아주 평안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능도 굉장히 실력보다 더 잘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등산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해석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하게 별자리 해석하고 점성술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별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의 자손을 중다하게 창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마 그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밤 무수하게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로맨틱하지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으신가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그 하나님과 쌓였던 그 추억이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다정히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밤하늘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제가 또 루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진짜 심각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만 하는, 채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있었던 루틴인데, 그것은 이제 양화진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한 3번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인생이 망하겠다 싶을 때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는 깡을 충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큰일이 찾아왔지만 내가 뭐 죽으면 끝이지, 천국 가면 끝이지. 저들도 뭐 18세에 와서 뭐 20대에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는 그냥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 깡이 막 여기까지 막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참 단순해지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루틴들을 하고 나면 다시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는 좀 거대 안목이 저한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하루하루 아둥바둥하며 돈 뭐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점수 1점, 2점이 없어서 친구들 1명, 2명이 떨어져 나가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이제는 나는 끝장났구나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밤하늘의 별들을 통하여서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일 수도 있죠.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주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말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밤하늘의 별일 수도 있죠. 저 같으면 등산이나 양화전을 가는 것 등 같은 것들이 다시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친밀한 목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목장 모임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정말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아지트, 영적인 추억이 담긴 정말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어떤 평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좁은 옥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무일푼으로 하나 없이 정말 깡 하나 가지고 버텼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약속의 말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준에 맞다 혹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냐면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뒤에 옆인 사람은 이제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에 긴 줄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 영토에서부터 캐나다로 건너가는 놀라운 고개를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 고개의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외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브론딘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 외줄타기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요. 브론딘이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를 외줄타기로 건너겠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38m 높은 높이에 로프가 길게 설치가 되었고요. 그는 이제 그 줄에 올라서 18kg가 되는 무거운 긴 장대를 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폭포 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그 폭포 위를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제 그 나이아가라를 횡단하여서 반대편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질러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의 그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 브론딘은 뒤로 건너서 또 한 번 줄을 건넜고, 또 이제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또 한 번 건넜고, 또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거기를 또 건너가는 정말 기상천외한 묘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고개가 끝나갈 때쯤 되자 브론딘은 구름처럼 모여있는 5천여 명의 그 군중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자 모든 군중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브론딘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한 분만 나와서 내 등에 엎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중을 훑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언제 소리를 쳤냐는 듯이 다 눈을 땅으로 내리깔고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이 브론디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한 명을 향해서 이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등에 엎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를 박치고 나아가서 그 사람 등에 엎이게 되었습니다. 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은 그 브론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등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브론딘은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줄로 외줄타기로 건너가는 놀라운 고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관중도 이제 환호를 하게 되었고 블론디는 더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우리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완전한 무능에 빠져버린 우리들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외줄타기 고개사에게 엎여 있던 신사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갈 수 없는 존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온 인류,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등에 엎이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개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없었던 그 신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능에 빠진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으며 그 등에 엎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의탁해야 하는, 마치 그의 등에 엎이듯이 폭포 사이에 있는 외줄 사이에서 그의 등에 엎이고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없나요? 제가 15장 17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언약 체결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기를 쪼개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타는 횃불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 행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당사자, 언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언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놓은 고기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만약 이 중 한 사람에도 언약을 파기할 시, 지키지 않을 시, 그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쪼개 놓은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경고의 언약 체결시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 체결 시기에는 고기는 쪼개 놓았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타는 횃불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것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큰 민족,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노라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쓴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교육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글인 것입니다. 1차 독자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초토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예전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 칼끝 같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져 가고 정말 우리가 점점 실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 힘도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